여러분들은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입장이 어떠하셨습니까? 좀 난처하게 되겠죠? 안 빌려주자니 너무 인색해 보이는 것 같고, 빌려주자니 참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거절하는 것이 정말 좋을까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절할 때 나이스하게 예의 바르게 거절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 7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적어 놓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먼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라. 두 번째는 정말 좋은 제안이다 라고 칭찬한 후에, 그러나 그 제안에 대해서 내가 응해줄 수 없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라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찾아주어서 고맙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절하라. 네 번째, 나는 원칙적으로 이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라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정말 안 됐네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셨네요 하면서 공감을 먼저 표현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금은 정말 곤란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거절하라라고 되어 있고, 일곱 번째는 좀 오래 생각한 다음에 안 되겠네요 라고 좀 뜸을 들이다가 그렇게 거절하면 좀 더 부드럽게 거절하는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아무리 부드럽게 거절을 해도 거절당하는 입장에서는 씁쓸한 것을 어찌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참 난처한 요구이지만 그래도 찾아가서 애원을 해봤지만 거절당한 그런 씁쓸한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들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문제를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고 도움을 받았으면 싶어서 평상시 정말 친하게 지내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렵게 내 사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정말 당황스럽고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한 사람에게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집에 찾아간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와서 떡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읽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지 않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과부와 지난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가서 이야기하고 또 가서 이야기하고 또 가서 이야기했을 때 결국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내 원한을 풀어주었던 그 과부의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웃집에 찾아가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들려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7절 말씀처럼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오늘날에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른다고 한다면 아이들을 깨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방해하지 않고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맞이해 줄 수가 있었겠지만 1세기 예수님께서 살던 그 시기에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들도 조그마한 집안에 그리고 한 방에 여러 명의 식구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누워있는 그 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좀 달라고 부탁하면 일어나서 떡을 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전기 스위치가 있어서 불을 편하게 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때 무엇인가를 불을 켜려고 한다면 등잔을 찾아서 그리고 그 등잔에 불을 붙이고 아이들이 잠이 깨지 않도록 자리를 잘 피해 다니면서 그래서 그 등불을 들고 손님을 맞이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래서 무엇인가 떡을 찾으려면 그 등잔을 들고서 방 안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그래서 떡을 내줘야만 하는 거니까 여간 불편할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누군가 옆집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거 못 주겠다고 하는 대답,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들 생각 많이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러한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줍니다. 처음에는 못 준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러지 말고 좀 제발 떡 좀 빌려달라고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또 애원하면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떡을 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5절 말씀 처음 시작할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리고 7절 마지막에서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실감 나게 생생하게 읽는다고 한다면 오늘 안미래 자매가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 보다 더 실감 있게 생생하게 드라마틱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 어떻게 읽으면 더 좋냐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 중에 누가 거절하는 대답을 하겠느냐? 이 질문에는
누군가 와서 떡을 달라고 요청하면 거절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파 좀 빌려주세요, 김치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빌려주겠습니까? 귀찮아서 못 빌려주겠다고 하겠습니까? 빌려줘요. 당연한 겁니다. 빌려준 겁니다. 이웃집 사람이 와서, 아니 친하게 지나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이웃이 와서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리고 죄송한데요, 우리 집에 음식을 해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마침 양파가 떨어졌어요, 마침 간장이 떨어졌는데 지금 살아나가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 좀 빌려주세요라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해줘요. 요즘 보니까 한 끼 줍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아무 집에나 문에 들고 열어가서 한 끼 달라고 하면 주기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떡을 달라고 하면 못 주겠다고 대답할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에 가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시골 지역에 가면 그런 인심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만 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특별히 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하나의 공동체로 여겨졌습니다. 그 마을에 누가 살았냐면 다 아는 사람들이 살아요. 모르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 사람이 살고 어떻게 보면 친척들로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이 옆집은 큰아버지 집이고 저 옆집은 이모네 집이고 저 옆집은 사촌 형네 집이고 모든 마을이 그런 혈연관계, 그리고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한 마을에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친하게 지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지내는 그런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어떤 한 집에 손님이 찾아온다고 하면 그 손님은 그 집의 손님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손님은 누구입니까? 그 집의 손님은 바로 우리 조카의 손님이고 우리 큰아버지의 손님이고 이모의 손님이고 고모의 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집에 손님이 왔다고 한다면 그건 저 집 일이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누구 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저 집에 손님이 왔다고 하는 것은 나도 관심을 가지고 나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손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주 예수 비전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환영해 주는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만 저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이 동네 전주에 살고 있는 다른 분들도 난리가 났어요. 누가 난리가 났는가? 저를 아는 분들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제 아내의 고등학교 때 친구 뻘, 동생 뻘 되는 한 사람이 우리가 왔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좋아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를 밥을 사주면서 환영해주고 정말 잘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 내가 예수 비전교회로 왔는데 저기 동신교회 다니는 분이 우리를 환영해 주더라고요. 당시는 더더욱 그랬어요. 어느 한 집의 손님은 그냥 어느 한 집의 손님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님이기 때문에 그 손님을 환영할 때 하는 그 표현이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오셔서
너무나도 기쁘고 환영합니다라고 표현했고,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우리 집에 아무개가 왔다네, 손님이 왔다네. 그런데 우리가 대접할 떡이 없어. 떡이 없다고 하는 것은 떡이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점심때 저녁때 먹고 남은 떡이 있었겠지만 손님을 대접할 만한 그렇게 품위 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먹다 남은 찌꺼기는 있겠지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피자 크기만한 그 빵을 준비해 없기 때문에 그 빵을 3개 정도는 내놓아야 체면이 살 텐데, 이 사람이 식사를 했든 하지 않았든, 그 사람이 배고프든 배고프지 않았든 주인으로서 손님을 그렇게 멋있는 상을 차려내는 그것이 예의 바른 일일 것인데, 그 이웃집에 가서 나에게는 그런 떡이 없으니까 떡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떡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떡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마을 공동 화덕에서 함께 떡을 구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날은 이 집에서 떡을 굽고 어제는 저 집에서 떡을 굽고, 그래서 누구네 집에는 떡이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이 있는 집, 오늘 떡을 구운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가당치 않은 이유를 대면서, 내가 지금 잠에 들었고 우리 아이들이 내 옆에 누워 있어서 일어났다가는 그 아이들이 깰지 모르니까 너에게 떡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너희들에게 떡을 거절할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는가? 아마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떡을 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만에 하나 그 가운데 일부는 좀 피곤해서 그리고 귀찮아서 주고 싶지 않은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날 너무나도 일을 많이 한 데다가 너무나도 피곤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갱년기 현상 때문에 잠을 못 자다가 이제 겨우 잠에 들었어요. 꿀잠을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을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하고 떡을 달라고 하면 그때 마음속에 짜증이 팍 나면서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혹시라도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떡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줍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떡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날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우리 마을에 저런 파렴치한한 그런 사람이 있나? 우리 마을에 손님이 왔다고 하는데, 아무개 집에 우리 마을에 손님이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그런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도와주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속에서 짜증이 나고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서 이웃에게 떡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표현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그 간청함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간청함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수치를 피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떡을 빌려주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간청했기 때문에 그 떡을 준다기보다는 내가 이 떡을 주지 아니하면 마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떡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속에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을 찾으라고 한다면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카의 사위가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친척의 누군가가 왔다고 하면 그냥 모두가 기뻐서 그 사람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은 누구네 집에 손님이 왔다고 하면 당연히 참여하고 당연히 도와주는 것인,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인 것이고, 아무도 그것을 꺼려할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정말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마음에 원하지 않는 마음이 혹시라도 든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조차도 떡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요구대로 준다고 하는 말에 그 의미는 어떤 의미로 들려지십니까? 그것은 떡 3덩어리를 달라고 했으니까 떡 3덩어리를 줄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아마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떡을 달라고 했으니까 달라고 하는 것만큼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하는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 번역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 소용대로 주리라라고 번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떡을 빌리러 왔는데 떡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할 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더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떡을 빌려주면서 그 빌려주는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떡만 필요한 거니? 아니면 다른 게 더 필요한 거 없니? 사실은 포도주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포도주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멋있는 접시가 있으면 좋겠어. 우리 집 접시는 별로 예쁘지 않으니까 니네 집에 있는 좋은 접시가 있으면 그것도 좀 빌려줘. 아니면 손님에게 대접할 만한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필요한데 그것도 좀 빌려달라고 하면 그 옆집 사람이 떡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대로 다 빌려주리라. 왜냐하면 그 손님은 우리 마을의 손님이고 우리의 손님이고 나의 손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리게 된다면 너희 중에 누가 거절할 사람이 있겠는가? 당연히 줄 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뒤의 말씀에 9절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 응답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청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 미신의 종교는 미신에서는 가르치기를 미신이 추구하는 신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신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신에서는 그 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신의 마음을 녹여야 하고 감동시켜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그 신을 감동시킬 만한 물질을 들이든지 정성을 들이든지 우리가 무엇인가 크게 한다면, 간절히 매어달리고 무엇인가 정성을 다하면 그때서야 그 신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 가르치는 것이 미신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내 요구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지는 않으실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떡을 빌리러 밤중에 이웃집의 문을 두드릴 때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혹시나 거절하면 어떨까 불안한 마음으로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도 꺼리는 마음이 없이, 이 손님은 우리 마을의 손님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며,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로 떡을 나누어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집 아저씨도, 옆집 사람도 우리가 우리가 다가가서 떡을 달라고 하면 100% 주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겠는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우리들에게 거절하시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어떤 사람이 자녀입니까? 자녀는 당당한 게 자녀예요. 우리 꼬마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엄마 배고파, 밥 줘.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 걸까요?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월급을 준 적이 있습니까? 숙박비를 준 적이 있습니까? 꼬마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금전을 맡겨놓고 그 금액에 따라서 나에게 대우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엄마 배고파, 끝.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배가 고프겠구나. 말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리면서 우리 아이가 돌아오면 무엇을 만들어주면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해할까? 떡볶이를 지난번에 참 좋아했는데 이번에도 떡볶이를 만들어줄까? 오뎅을 만들어줄까? 튀김을 만들어줄까?
고민하면서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요리를 하는데, 제 아내가 요리를 하면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옆에 서서 음식을 만드는 걸 도와주는데 제 아내가 말하기를 양파 좀 깎아달래요. 양파. 그래서 양파를 깎았어요. 양파를 까고 그리고 칼로 다져서 몇 개를 하는데 눈이 따가운 거예요. 아, 이 양파가 눈이 따갑구나. 눈물이 막 나고 따가워요. 그러다가 양파를 깎다가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이 눈에 넣으면, 눈에 양파를 다듬으면 따가운 이 양파를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평생을 다듬었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귀찮아서 못 들어주겠다? 지금은 내가 쉬는 시간이고 잠자는 시간이니까 지금은 기도해도 내가 못 들어주겠다고 대답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몇 시간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그저 혼밥을 즐기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유유히 즐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픈 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슬퍼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보다도 더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남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힘든 그 문제 있잖아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괴로운 그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육신이 망가져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들이 하나씩 둘씩 예기치 못하게 망가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당황스러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 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